막 대충 막 먹고 사는 것도 막 너무나도 막 어떻게 설명하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긴장하고 막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들은 안식이라는 걸 별로 추구하지 않는 진짜 세상에 살면서 안식이 있을까? 물론 이제 궁극적인 안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늘나라 가야 있지만은 그 안식을 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간절히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1번입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또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사모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이 안 나오면 뭐 큰일 난다, 지옥 간다, 뭐 그런 분 계시나?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안 나오면 또 목사님도 혼날 수도 있고 찍힐 수 있어.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모해서 나오죠. 그러죠? 그 사모함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가 위치 때문에 나온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뭐 축복하실 것 같아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축복이 안 될 때 이러면 실망하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사실 배우는 내용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지만은 내가 정말 사모한다. 그러면 막 달려나가고 또 넘어져 다시 일어서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안식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을 주님이 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우리는 고난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남편들부터 교회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제사 때 또 고난 핍박당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회 다니니까 애들 일이다 이런 점 그다음에 고난이고 핍박인데 난 그런 분들 굉장히 큰 축복 받는다라는 게 이제 내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 거는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거의 없다고 봐도 뭐 우리 코로나 때 조금 고난 받았지만 그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하는 거 결국 뭐 코로나 끝난 거고 그렇긴 한데 하여간 우리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막 인생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이제 물론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안식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응집돼 가지고 다 결집돼 가지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안식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그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그 내면에 보이지는 않죠. 내면에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고 저도 이제 주님과 가까이 나가면서 지금 뭐 아직도 멀었고 뭐 10%밖에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옛날하고 제 자신 비교해 보면은 이런 평정을 조금 쉽게 찾더라 옛날에 비해서는 걱정되다가도 또 다운되고 그럼에도 여전히 뭐 문제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게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도 이러면 그건 안식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다 이렇게 성숙되어서 안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 질문이고 흔들리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뭐고 다 그게 안식을 가지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 심리적 문제 다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과 안식을 환경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환경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도 있겠지만 또 삶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막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좀 패배적인 그런 삶을 살 건가? 가나안에 우리 일곱 부족 정복하고 돌아가서 이것도 일곱 부족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느낍니다. 왜냐면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윤리적 도덕적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런 나가 도둑질합니까? 음란한 짓 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길거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남편들하고 싸우긴 싸우겠지. 그러나 좀 그거는 좀 우리 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정복하실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이제 가나안의 어떤 그런 우리 안에는 두려움, 불신, 낭망, 좀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각한 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상태, 안식의 상태에 들어있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하나안의 일곱 부족이 나타나는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죄악들, 불신 얼마나 큽니까? 낭만, 절망 이거 참 이게 좀 얼마나 큽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음란하고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입니다.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쩌면 그 사람도 그러한지 그러죠. 심리학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 분석학 그게 핵심이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해요. 왜 그것을 하느냐? 숨어있는 그 동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좀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 같다. 딱 지식을 깨달는 게 아니라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안식이 필요하구나, 안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동기가 부여돼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되어 나가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격과 성품에 따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1번이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자면 그 사람의 기질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은 그냥 평안한 어떤 외향적인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난그 타입도 난 잘 다 잊어버렸으나 기억도 안 나고 중요한 건 어쩌면 이렇게 어떤 사람 맑고 명랑하고 뭐라 외향적인 또 뭐랄까 좀 긍정적인 그 기질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런 기질들 그 어떤 위에 이제 안에 있는 DNA 어떤 그런 구성에 의해서 달라진 사람들은 훨씬 더 안식을 쉽게 느낍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기질이에요. 사실 우리는 많이 속지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러나 기질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지 못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쩔 수 없어요.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들 완전히 우울증, 심한 우울증이면서 그 사람의 기질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분석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비판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정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보이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 괜찮아, 뭐 그거 갖고 이렇게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틀어졌네 뭐였네 하고 보여. 기질 차이거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 기질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나머지 이제 어떤 영적인 요소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안식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은 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낙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안식을 배워 나가야 되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인 일곱 부족과 같은 죄들을 우리가 다루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나라까지 무사히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려면 우리는 그 나라까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나가야 된다. 기왕 예수 믿으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참 예수 믿는 게 좀 저런 거구나 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이렇게 교차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낭망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들 안식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기쁨이고 우리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여주지 못하다니 저부터도 사실은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낭망하지 말고 안식을 배우려면은 단순히 그냥 이게 아니고 뭔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 제거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안식을 생각하는 데서 하나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부분인 것 같아요. 섭리. 하나님 섭리는 무슨 뭐지? 이 섭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이게 섭리거든요. 섭리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한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섭리인데 사실 이 섭리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삶이 편하게 삽니다. 근데 저도 저 자신부터도 머리는 잘 믿긴 믿지만 사실 제가 100% 이걸 섭리에 대해서 저도 확신하지 못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있겠지만 제가 안식하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도 정말 그럴까? 인간이 한번 좀 이렇게 적법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도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리가 당신해 주십니까? 아니 뱃속에서부터 알아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다녔고 예수님께 세례 줬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지막 가서 정말 오실 리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 건져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의 부분은 정말 100% 이게 참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인간 책임이라는 부분이 겹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까지 섭리인지 진짜 이게 하나님 섭리일까? 이게 참 뭐 저도 이게 좀 굉장히 좀 100% 이렇게 좀 달라질 텐데 저도 많이 투쟁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섭리다 모든 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계획하신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간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령 문제가 뭐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좀 직장이 없고 그 여자 같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예를 들자면 이게 하나 뜻인가 섭리인가? 하나님 내가 영원 전에 내가 이렇게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너 직장 없이 좀 고생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예정하셨을까? 이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바람 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예정하신 것인가? 그런 일이 섭리를 주장하는 사람 다 그렇다 말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제 칼빈의 교리를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섭리 교리. 왜냐하면 이성의 자연스러운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칼빈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지. 내 이성이 납득돼서 믿는 건 아니다. 칼빈이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말하니까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섭리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그 섭리의 주를 주장한 칼빈조차도 이건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는 거지만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섭리의 부분을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섭리가 완전히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안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 안으로 이루어져 갈 거죠. 어떡합니까? 나도 지금 헷갈리니까 솔직히 난 죄송한 부끄럽은 고백이지만은 나는 여러분 앞에서 100%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못 믿고 그러고 싶진 않고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투쟁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서 어디까지가 섭리가 어디까지 책임의 영역인지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놀고 먹고 마시면서 이건 하나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대개 보면 그런 책임의 문제는 어디가 있어? 선택의 문제는 이걸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게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절대 조화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 양 이게 뭐니까 다이코토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뭐라고 설명할까요? 모순되잖아. 창과 방패.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다. 어디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이다.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 그래서 섭리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까 좀 섭리 부분이 아마 내가 결혼 이상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한때 갈등했고 그래서 결혼 이상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또 이렇게 뭐 해답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좀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 특히 배우자의 관계 뭐 자녀의 관계보다도 더 좋은 이 섭리에 대한 도전적인 예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결혼해 보셨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도 결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랄까 고민은 결혼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혼이 뭔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고 약간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좀 섭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가장 많이 질문은 이런 특히 배우자 문제로 결혼의 문제는 배우자 문제죠. 1차적으로 배우자 잘 만나서 행복하면 결혼의 문제는 없어요. 뭐 가난도 있고 뭐 또 있지만 그냥 다 극복할 수 있는 거고 항상 좀 배우자의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배우자에 대한 큰 질문이 뭡니까? 섭리와 연결됩니다. 과연 그나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정하신 영원전에 정하신 선택하신 섭리에서 보내신 그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진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영원전에 결정하시는 그는 이 배우자에 대한 섭리 배우자가 나와 사이에 이제 자식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죠. 자녀도 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낳도록 예정하신 이 모든 섭리에 대한 문제. 일단 이제 칼빈이나 섭리주의자들은 뭐 그렇다는 거죠. 배우자가 공주의 나는 새도 하나님 하락 좀 떨어지지 않는데 영원 살게 해준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천에 너희 배우자를 이 사람이 주다 저 사람이 줄 것이다 하고 현재 지금 상태 뭐 이런 뭐 그러면 하나님 뭐 내가 이혼할 것도 예정하셨나? 칼빈은 그렇다고 말해요. 칼빈은 예정하실 것을 뭐 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막 이혼해라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생각. 칼빈께 믿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많고 이해가 안 되고 자기도 알지만 그런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께 굴복하려 하더라도 성경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칼빈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럼 나는 이제 칼빈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칼빈이 옳다 그랬다 따라서 그 자세 어떤 그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납득이 된다 안 된다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우리가 감히 누구이길래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우리가 칼빈에게 배워야 될 자세 같아요. 납득 안 돼. 자기도 이건 모순이 있다고 이 섭리 교리는 자기도 이건 모순이 있다. 이 기독교 강의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칼빈조차도 인간의 이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은 내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나는 뭐 하여간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자세를 좀 어떤 결론 나든지 좀 그런 건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것이죠.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에 대한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다른 지평선에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이슈로 인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거죠. 무슨 이야기 하시죠? 저는 이런 고민이 뭐 해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혼은 왜 하셨습니까? 뭐 이혼한 거 뭐 내가 상처를 들추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 판단에 내가 잘못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판단의 근거는 뭔가 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은 절대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어떤 지식에 의해서 근거해서 한 것이므로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결과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다고 말하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죠. 인간의 선택, 인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내가 뭐 결혼 중에 누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칼빈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 말 아니죠. 일단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죠. 칼빈은 허락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락하셨고 허락하심을 통해서 뭐 한다.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허락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조금 극단적인 좀 섭리, 선택론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비판하신 분들 상당히 근거가 있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봐도 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부분들이 칼빈의 주장에 많이 나옵니다. 다만 또다시 말합니다. 그는 나도 이 말 자체가 너희에게 설득되지 않고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칼빈의 신앙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칼빈은 천재거든요. 그 사람 설교할 때, 일생 설교할 때요. 설교 원고 없어요.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두 개만 넣고 전부 강의하는데 이게 전부 그게 뭐냐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하고 계시록만 빠졌던 거 전체를 주의하는데 딱 사람 원고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 성경만 헬라 성경만 넣고 그 정도 천재입니다. 그분이 법률학자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결단합니다. 성경 이외에는 절대 어떤 것도 권위를 주지 않겠다.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질문은 결혼 한 번 해보신 분들은 또는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게 정해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만약에 배우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섭리하셨다고 믿는다면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예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뭐죠? 구원의 목적이 어이구요. 그치? 그리고 딱 나와야 돼.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어요. 그래서 똑한자를 만드시는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왜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결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을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이 패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우리 배우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배우자를 만납니까? 목적이 뭐예요? 행복해져. 그렇지, 행복해져.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항상 우리가 뭐 행복은 뭐야? 배가 부려야죠. 만족해야죠. 물론 어떻게 만족? 물론 육체적인 것도 만족해야죠. 육체적인 정적 요소도 작은 거 아니죠. 결혼해서.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공급받죠. 배가 부르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뭐 맞벌이 하니까 조금 개념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혼적인 친구가 되고 뭐가 되고 영적인 것까지는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뭔가 배고픈 것에 만족하죠. 근데 행복하려면 뭐가 또 해야죠.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성전에 떨어지라 뭐요? 인간의 그치 크게 안전. 기억도 안 나신 분은 기억도 못 하신 분은 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자 뭐요? 안전. 남편을 만나서 또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참 안전한 사회적으로 안전, 경제적으로 안전 또 거꾸로 또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 이 여자 만나서 어쩐 참 안전해야 되고 만족하고 육도 만족하고 혼도 만족하고 영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리고 이 여자 이 남자 만나서 내가 참 안전하구나. 실제로 남자들 여자들도 집에 들어가면 다 집 차려놓고 또 저녁에 딱 맛있게 음식 해놓고 남편 기다리면 뭘 느낍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면서 안전을 느끼죠. 내 집이 왜 집으로 돌아옵니까? 꼭 잠잘 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호텔도 있지만은 뭐합니까? 그 집에 돌아자면 안전하잖아요. 이런 여행 다니고 세계 다 다니면도 여러분 집같이 좋은 데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잠자는 침대같이 좋은 데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한. 그런 뭡니까? 또 안전. 표현이 좀 그렇죠. 영광. 그렇잖아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어떤 그렇잖아요. 높아지고 싶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 자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누구를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섭리를 생각할 때 과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목적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 목적. 이해가죠? 여러분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결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이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 틀을 좀 제가 뭐 다른 것보다는 결혼 이야기가 가장 좀 이 틀에 잘 맞겠다 싶어서 설명드릴 뿐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안 나오는 게 조금 옮겼지. 멍하고 있지 마시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 잘 해주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되면은 아이고 결혼 잘했네. 그러죠? 이게 충족되면 결혼 잘했네. 나는 뭐하다? 그러므로 행복하다 그러죠. 행복하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영적인 것은 이제 빼고 이제 이런 혼적이고 육적인 면에서 난 참 행복하다. 나는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성적으로 성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지만 혼도 육도 만족하고 공허하지 않고 집도 뭐 필요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참 가치가 있고 내가 좀 쓸모가 있는 존재란 사실, 영광스러운 존재란 사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행복한 것은 안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좀 더 행복하고 얼굴에 꽃이 피는 것을. 그렇죠. 얼굴이 환하신 분은 성내 역사도 있지만 이런 요소도 굉장히 요소. 요즘은 이제 화장품이 발달해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죠. 자, 이것이 뭐하고 충돌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죠.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이것이 뭐하고 충돌합니까 지금? 어? 여러분이 이 남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 안전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럼 내가 행복하다 그랬을 때 무엇과 충돌하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내 선하고 충돌되죠. 선하고 충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범이죠. 만약 이것과 이 선이 충돌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혼돈조차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진짜 하나님 보내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진짜 내가 잘못 만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고 정말 그때 내 욕심과 정욕과 뭐 눈이 멀어서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 알지 못해서 근데 칼빈은 뭐예요? 주님 알지 못했으래도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라 무엇이 부딪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선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이제 여러분이 가지는 갈등의 주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있는데 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 그러느냐 하는 것은 이 충돌 때문에. 이 충돌. 근데 이제 이 충돌의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행복에서 이 선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쌓고 있다면은 나는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이 거듭난 분인가 결정돼요. 왜냐면 우리는 첨예하게 이것이 도전받을 때 우리는 싸우잖아요. 물론 거듭나신 분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고 그러지만은 이게 첨예하게 이 부분이 대립돼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나는 과연 이 단계를 넘어갔는가 여러분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은 가치가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은 연약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육적인 면에서 추구되기보다는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럼 이 선은 뭐예요? 어쩌면 이것과 반대될 수도 있죠. 하나님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란 것들을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통합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전을 제거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배우자나 뭐 자녀가 됐건 대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은 사실은 만족, 안전, 영광 이 세상에 두거나 상대에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머리로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싸움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선이냐, 이게 선이냐. 하나님의 선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것이 갈등이고 싸움이다.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싸움조차 들어가지도 못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어떻게 하면 육적인 차원에서 만족하고 안전하고 내가 영광 받을까 하는 계속 매달리게 되어지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게 더 선한 거구나 아름다구나 이런 걸 버리고서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다된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거듭나면 너무나 쉽게 생각해 사람들이. 기독교도 설명하고 그들이 수용하고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나서 아닙니다. 거듭나면 급진적인 것이 바꾸어지는데 뭐가 바꾸어지냐?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만족. 그러나 이제 이게 육신은 있기 때문에 육신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나오지만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게 다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섭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했단 말이 맞나 안 맞나? 이 남편을 만나서 이 여자를 만나 지금 굉장히 고통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섭리했단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하나님 섭리하셨고 영원 전에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하기 위해서? 마다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 만나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차원이었습니다. 하나 좀 이해갑니까? 이건 이제 머리 이해보다는 더 중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하긴 아는데 좀 두르긴 들어왔는데 진짜 내 진짜 인격이 그걸 소홀하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또 이날 돌아갔다 또 이게 아니지 다시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싸웁니다. 이중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 싸웁니다. 오직 목적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과 안정과 영광을 내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어쩌다 교회에 나와서 어쩌다 교인이 된 거지. 그 사람이 절에 갔으면 그 사람은 어쩌다 또 절 다니는 사람들인데 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이게 열심을 못 내. 그 사람도 왜? 그 사람 목적은 부처님이 아니니까 행복 이거니까. 거듭난 사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뭐를 우리가 하나님이 섭렸었다는 말을 쓸 때 이스라엘 섭렸을 때 자꾸 어디로 돌아가니까 힘들죠? 이리로 돌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 배우자가 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만족하게 못하고 안전하게 못하고 그럴까? 그 일이 실패한 배우자에 대해서 자꾸 뭐가 일어나냐?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분노하거든요. 분노는 딱 왜 결혼해서 싸우냐? 뭐 이걸 내가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지상에서 아마 우리 죽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100% 자유를 쓴 사람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죠. 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어느 때는 성공하는 때는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또 안식을 빼앗기죠. 그래 우리 안식을 빼앗길 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긴 하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느냐? 이 생각으로 바꿔야 되죠.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만족과 안정과 영광과 어쩌면 반대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예정하셨을 것이죠. 아멘. 여기까지 동의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은 계속 여러분이 머무른다면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일로 갑니다. 왜 이 남자가, 왜 이 여자가, 왜 이 남자, 이 여자가 날 이렇게 전부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왜 거듭남이라 자꾸 그러냐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도요 속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많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하고 거기 속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나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근본적 변화가 있느냐. 다만 중요한 것은 투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지만 투쟁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증거지. 100% 완전한가? 그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은 이렇게 하고 들어서 그러지만 그래서 교육 많이 받는 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알잖아. 아는데 사람 어떻게 착각합니까? 아는 것이 곧 내가 행하는 거라고 착각해 사람들. 이해가죠? 전화 왔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싸우겠지만은 합력과 선을 위한 자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답이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다만 그 섭리는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긴 하나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섭리 목적은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말을 믿는 이 섭리의 교리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요. 그 예정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책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 없어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 없고 그리고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전부 계획 아래 있고 계획이란 뭐요? 그 모든 해결책까지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예정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자들은 뭐가 되느냐? 굉장히 안전합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그분 손 안에 다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서 다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섭리가 믿지 못하게 되냐면 우리들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의 뜻, 만족하고 안전하고 영광 이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부절하는 것이지 만약 이게 선이 아니구나. 선은 이런 것이 없어지더라도 오히려 있는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바다들의 형상 주님 좀 잘 맞아서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뭐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려운 거. 이 부분 제가 그래서 계속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부분. 여러분 하나 솔직하게 말해서 입으로는 다 아멘 아멘 하지만 얼마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바다들의 형상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 내게 족하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 모든 걸 빼앗아갔죠. 사단의 가시를 이걸 방해하는 만족과 안정과 영광 얻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지 않았고 남겨두셨고 더 사도가 됨으로 그 꽃이 더 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고 섭리를 믿기 때문에 뭐 하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사도 바울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랬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그만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진다면요.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렵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바다들의 형상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다 하면은 그것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장 선한 걸로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말하든지 또는 여러분 핍박하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 말 자체 이해합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되느냐 안 되느냐 2차적이고 저도 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사실 이 부분.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죠. 도대체 묵상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발견한 것들이 이런 것. 이게 결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즉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섭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손이 있는 거예요. 도구로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도구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약해지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또 네가 잘해야 내가 만족스인데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내가 안전한데 너 때문에 내가 불안하잖아. 내 만족 너 때문에 공허하잖아. 너 때문에 배고프잖아. 너 때문에 내 영광이 다 사라지고 내가 수치스럽잖아. 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이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간직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오냐? 사도 바울이 왜 안식을 누린 사람을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모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선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고 여러분 여기에 매달린다면 여러분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천국 갈까? 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절대로 천국 못 가겠어. 믿음 있고 예수님을 난 믿음 있는데 이러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왜 안식이 중요하고 안식이 여러분 누구냐를 증명하니까 중요한 거죠.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 거죠. 행위를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행위로 증명되기 때문에 증명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이렇게 될 때 뭐가 오냐? 안식이죠. 아마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결혼 예를 들었지만 다 모든 것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관계나 모든 특히 관계가 중요하겠죠.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1번 원인은 거듭나지 못한 거다. 두 번째 거듭나도 육신이 너무 강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선을 추구한 마음을 항상 성령 충만은 뭐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죠?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에너지처럼. 에너지는 아니지만 에너지 이상이지만 그런 성령은 소멸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러면 딱 한 번 받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변함이 없고 영 그렇게 상태로 간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죠.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깨어서 이걸 기도하고 추구하는. 전혀 나는 하나님의 선이 뭐고 뭐 관심도 없고 여러분은 그런 건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난 것은 아니다. 자,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 배우자는 선을 위해서 교회가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 상황이 됐건 자녀가 됐건 하나님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배하신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예배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어? 그러니까 덜 실망스럽지. 이해가세요? 덜 실망스럽지.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 근데 이걸 자꾸 이러면 생각하셔야 돼.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뭐 이거 모를 리는 없지만 이제 정리하니까 조금 더 그래야 안식이 아마 이게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거듭나신 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던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 생각해. 직장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자, 우리 안식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홀로 있는 사람들도 어차피 그 남자가 있다 할고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이걸 채우지 못하죠. 결국은 결혼 생활 통해서 이런 배우는 것은 뭐예요? 내 배우자는 전혀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결혼에 또 장점이 있고 결혼을 통해서 사람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렇지만은 결혼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마귀의 속임수죠. 어차피 하나님 결혼 통해서 네 남자에게 내 남편을 통해서 너는 만족한 너 없어. 그리고 선은 하나님의 주신 거 이렇게 옮겨오도록 하는 거라면 결혼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하나의 결과적 목적은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분도 안식을 누리죠. 그나마 인간적인 어떤 공헌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결혼을 통하면 결혼하면 또 어려움도 있고 뭐 싸우기도 하지만 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는 꼭 성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동반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공헌한 인간적인 그런 레벨에서 인간적 레벨에서 있고 어떤 것들은 장점이 있겠죠. 또 단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혼자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누가 시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또 반대로 또 혼자 있으니까 또 결혼한 상태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자녀 생산 이런 걸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것을 또 누릴 수 있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돌아가는 것은 홀로 있는 자나 결혼하신 분이나 결국 돌아가는 목적은 일로 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